누가복음 4장 4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기억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의 그런 의미가 있지만 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육신이 물을 통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을 일깨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그런 싹들과 그리고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육신의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나의 열매로 드러나는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낳는 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떠올려 보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를 알고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십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그들 앞에서 증거하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들입니다. 병자들의 병이 낫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보다는 무엇에 눈이 꽂혔어요? 병을 낫는 일, 너무나 신기하고 능력 있는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이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것만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당시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많은 사람들 2,000명, 3,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눈이 꽂혀서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일을 단지 한 곳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행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적용되는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들이 그들에게도 주어져야 함을 이제 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전도를 왜 합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그런 좋은 너무나 평화로운 너무나 기쁜 장소를 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어느라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생명이 그들 안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직접 그런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일들을 왜 일으키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갇혀서 생명이 왔는데도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죽은 자들을 살리러 오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한 곳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내가 나 자신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또한 내 이웃들의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먼저 바라면서 기도하셨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셔서 충만하게 사람들이 보여주도록 임하셨죠. 그리고는 그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드디어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만 생명 가지고 나만 잘 살아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이만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고 말으셨을 거야. 근데 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는 대로 나아가도록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한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여한 사명인 것처럼 전도가 교회에게 부여한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행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총력을 뭐 하는 데 기울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기도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될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심판받고 그리고 불에 타고 그래서 없어질 나라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종결될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를 이제 우리는 뭘로 받았어요? 유산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큰 유산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지금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만약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금괴를 10개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가요, 여러분? 느낌이 대단하죠? 여러분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금이 한 돈에 보니까 한국에서도 5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럼 보세요. 금괴 하나면 그것이 우리는 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마도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 10개 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이야, 내가 엄청난 걸 받았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금괴 10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해서 지금 감지하지 못하니까 그걸 실감하지 못할 뿐이에요. 온 세상보다, 그 이야기는 온 우주보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여러분에게 유산을 주셨다니까요. 나라 전체를.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정말 갖게 된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떨리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더 여러분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 주인과 함께 있다? 그리고 그분과 살고 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고 그 생명 안에 지금 호흡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오게 됐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회개했을 때, 그렇죠?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나쁜 자였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가졌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안에서 행하고 계셔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시작된 일들에 대해서 나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난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그걸 나한테 주셨다니. 누가 여러분에게 사는데 만약 100가구 집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껴있는가? 내가 살아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부자의 아버지를 둔 아들, 딸들은 부자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진짜 부자가. 근데 그분의 자녀가 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올려주셔서 자녀되게 하시더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것,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다시 오실 이 놀라운 일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면 이걸 전하는 것이고, 전도한다 그러면 바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실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전도하는 게 단지 우리 교인 수 하나 늘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이웃들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거자로 부름받아서 오늘 여기 있고 이제 그런 일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 시절에 있을 때 한국의 낙도와 그리고 오지 선교회에 속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섬으로 또 산골짜기식으로 갑니다. 강원도도 그렇게 해서 가봤어요. 아마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알 텐데 강원도에 목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도 전도를 하는데 강원도는 겨울에 가니까 이제 산 쪽이라 엄청 춥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또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툭툭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게
바로 전해서 될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로 갈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곧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러주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인사를 해라. 우리가 발 딛는 순간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 보이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인사해라 이거예요. 인사를 해요. 왜 인사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라는 것이 A 발음이지만 또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요. 그럼 또 인사를 하니까 그 사람을 거부해요? 인사하는 사람을? 아니요. 거부 안 해요. 받아줘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일들을 하는데 할아버지 몸 아프신 데 없어요? 아프시군요. 저희가 이번에 여기 일주일 동안 와서 이런 아픈 분도 치료해 드리고 싶어서 한방 의사들이 함께 왔어요. 그리고 침도 놔주고 약도 주니까 오셔서 진료 받으시고 치료받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의 전도의 한 도구들을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따뜻한 그런 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눕혀서 눕게 하고 침을 넣는 거예요. 침을 넣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옆에 붙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서양 그러니까 양의 그냥 일반 의사들 데리고 가서 이빨도 봐주고 치료해주고. 왜냐면 시골 사람들이 이빨 같은 거 제대로 뭐든 치료받아야 할 거 많잖아요. 아픈 것도 약도 먹어야지 빼주기다. 또 어떤 때는 이발하는 사람들, 머리 또 이렇게 여자분들 해주는 그런 사람들 가는 거예요. 머리 자를 때 옆에서 전도하고 머리 파마해주면 그때 옆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낮에는 이렇게 돼지를 한 마리 잡아요. 거기서 그 마을에서 돼지 한 마리 사가지고 잡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서 마을 사람들 또 부르는 거예요. 마을 잔치를 열어드려요. 와서 이제 뭐 시골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하는 거 좋아하죠? 술 마시는 거, 잔치집.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직속 노래방을 만들어요. 노래들 하게 하고 우리는 옆에서 이제 이렇게 흥을 돋궈주고 일들 하죠. 그럼 저녁에 뭐 하냐? 저녁에 또 오십시오. 재밌는 거 합니다. 가서 영화도 보여줘요. 영화. 우리가 준비해 가요. 영화를. 그래서 영화를 촬영기를 통해서 가져가서 보여줘요. 또 그것뿐만 아니야? 연극도 보여줘요. 직접 우리가 전도하러 간 사람들이 연극을 준비해서 연극을 보여줘요. 물론 그런 것들이 속에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연극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영화도 그런 영화들을 택해서 또 보여주죠. 이런 일들을 해요.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여기 미국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웃들이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요?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인사. 만날 때마다. 어떻냐, 잘 지내냐, 이야기해야 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저 집 앞에 있는 미국 사람 살고 한국 사람도 살아요. 미국 사람 사는데 그 사람도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 이제 집을 비우고 놀러 간다 그러면 저한테 꼭 일러줘요. 제가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하는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혹시 이렇게 옆에서 좀 봐주세요. 저희가 떠나도 저의 그 여동생이 그리고 그 남편과 함께 와서 이렇게 잠시 한번 지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이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이미 서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웃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이웃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가서 지금 내가 당장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예수님을 아느냐? 교회 나가본 경험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 던져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면서 세 번째로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해요. 뭐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뭔 일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죽음이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생명의 이 일을 우리 교회가 맡아서 또 저와 여러분이 맡아서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태어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전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전도를 하는 것이 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같이 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서 말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교회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복음을 좀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게 그냥 교회 같이 갈까?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렇게 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 하려고 태어났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런 의미를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왜 세상에 있어야 되지? 내가 세상에 와서 돈 벌어서 열심히 고생하고 힘들게 벌어서 내 몸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건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려고 세상에 왔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전도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까지 가서 그 추운 곳에 그 겨울에 그 길을 차도 없으니까 걸어가면서 보통 영하 25도가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평시 날씨가. 밖에는 바람 불면 더 춥죠. 체감온도까지. 근데 그런 데를 걸어서 가야 돼. 마음을.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쪽 교회 연약한 교회들에 가서 또 그 성도들에게 말씀도 증거하지만 그런 교회들의 지도자도 교육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부여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양육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냔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있는 씨앗은, 생명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그 생명, 그러니까 사과 하나, 씨 하나 심으면 사과 하나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10개도, 20개도, 100개도, 200개도 맺히는 것이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시기에,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한 그 구원의 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알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라는 것을 알도록 이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시기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저의 아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 딸들을 낳았는데 그들에게 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의 또 아들, 딸들도 그러고 이것이 계속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보냄받은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까운 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이곳에 나를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낸 일을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사실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은 전도시키고 말겠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말겠다. 이런 결심이 사실은 나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나아가서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나가는 복음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갔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나의 전도의 대상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전도를 하러 섬에 갔을 때 마을에서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술주정뱅이. 그리고 맨날 깽판 치고 술 먹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니까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 다 내놨어. 그런데 우리가 집회를 하는 어느 날 밤에 이 사람이 거기 나왔어. 놀랍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앞에 불빛 별이 반짝이더래.
자기를 이끌더래. 그래서 그 불빛 따라서 자기는 여기까지 왔대. 와보니까 교회예요. 무슨 얘기죠? 전도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내가 전도 씨알도 안 먹힐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그를 이끌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알게 되는 거야. 와, 진짜 선교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단지 우리는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갔을 뿐이야. 근데 그런 열매 맺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늘 집회를 끝마치고 돌아오면 함께 모여서 이 리트리트 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만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도 세상 속에 세상 나라 속에서 그냥 쓰러져서 없어질 것처럼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과 영원히 풍성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서로 힘써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니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